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이모티콘이란 말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는 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로 쓰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모티콘이란 말이 뭔 줄 안다, 모른다. 이게 모르시면 이제 어르신이고 아니면 아주 젊으신 거죠. 안다, 모른다.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면서 이제 문자로 다 보내기 힘든 그런 그 내용들을 뭐 사진이나 혹은 뭐 동물이나 사람 얼굴 있는 그 그림으로 그렇게 대신 쓰기도 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뭐 말했지만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슬플 때 슬플 표정, 뭐 기쁠 때 기쁜 표정. 이것이 오히려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모티콘을 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내 마음이 1번 같았다. 많은데요. 좋아요. 2번 같았다. 그냥 맥없고 그냥 힘이 없었다. 2번 같았다. 자, 3번. 에이, 이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4번. 4번.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그 이모티콘이 카톡에는 없는 건데 페이스북에는 하나 있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다음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feeling blessed라는 말로 나와요. 여러분, feeling blessed라는 말이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복을 받은 느낌? 예, 그런 뜻이 되겠죠. 복 받은 느낌. 이거를 언제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자들이 이런 거 쓸 때는 다 똑같아요. 휴가지에 가서 다 멋있는 사진을 찍고 이런 이모티콘을 딱 씁니다. feeling blessed.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사고 나서 그거를 딱 사진으로 딱 찍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feeling blessed. 너무 좋아.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feeling blessed 하십니까? Not really.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모티콘을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의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시 부자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고, 서로 양, 소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자기 양들, 소들 잘 케어하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친척끼리 싸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땅이 이렇게 많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왼쪽으로 가도 되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흩어져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서로 떨어지자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이민 초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가서 돈을 버는데 은행에 잘 저축 안 하고 집에 숨겨놓은 분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어디다 숨기죠? 이민 1세대들이 주로 돈을 많이 숨겼던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만 숨기고 있네요, 집에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늙음악한 그 늙으신 그 연세대 신 그 얘기 들어보니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침대 밑에 이렇게 돈을 많이 숨겼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침대에 숨길 공간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은 이제 아들 방에도 숨기고 딸 방에도 숨기자.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재산이 많아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 이쯤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롯이 삼촌을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삼촌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도 삼촌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눈치도 봐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새 인생을 시작한다. 복받은 느낌이죠. 예, 복받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어디 갈까 이렇게 땅을 쭉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니까 소알 쪽에 요단들이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물도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당시에 핫하다고 알려진 그 이집트의 땅처럼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하지 않고 요단들로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 지역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학군도 좋고 집도 좋고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다, 그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요단들로 가게 된 것이죠. LA 근교에서 어디가 핫한 지역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뭐 강남으로 가자, 뭐 압구정동으로 가자, 청담동으로 가자, 그들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지금 롯은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고 롯은 평지 지역의 도시들인 소돔에 자기의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딱 이사 갔어요. 첫날 롯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터넷에 자기의 것을 포스팅한 겁니다. 소돔의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소돔에서의 첫날, feeling blessed. 얼마나 좋은가. 사실 롯이 왜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양과 소, 가축에게 그 물을 먹이려고 여기저기 다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이 이미 많으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날 밤 탁 자고 일어나서 그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소돔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소돔에서의 일상, 소통, 데일리,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 땅에 주여 줬사오니,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좀 부럽기도 했을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저쪽으로 가네. 먼저 삼촌한테 좋은 땅 좀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하네. 어쨌든 롯은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돔에서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재밌는 것이 그의 삶이 처음에는 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19장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었는지 천사가 그 성을 지나려고 할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능멸합니다. 그 악들로 인해서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땅 백성들의 죄를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은 소돔과 그 옆의 도시들까지 유황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해서 그것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롯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롯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봐가지고 그 자기 부인이 뭘로 변하냐면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부지런히 찾고 또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행히 삼촌을 잘 만나가지고 그 덕에 목숨만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로 복받은 느낌이고 좋은 시작이고 만족이었는데 자기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야, 소돔에 사는 것이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그렇게 feeling blessed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까지 와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어쩌면 롯처럼 성공한 삶 아닙니까? 자기의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부족함 없이 뭐 좋은 일도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 잘 되면 좋겠다. 나도 그냥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롯이 선택했던 그런 그 길,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길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좋아, 그냥 누리니까 좋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때까지 쫓아온 삶이 롯처럼 복을 받은 느낌, 그것을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까요? 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을 쫓아다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교회 문을 나갈 때 뭔가 좀 마음이 불쾌하다고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마치 밀어놓았던 빨래 다 해놓은 것처럼.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이 또 정화된 느낌도 하고요. 또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참 좋습니다. 그 예전에 교회나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딱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좋은 말을 잘해줘요. Hey, Pastor, I enjoy your preaching and this service. 막 이러고 가요. 정말 좋았대요. 기분 좋았대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으로 연결되었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찾아서 막 쫓아가서 자기가 뭔가 가지면 feeling blessed. 또 교회 온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혹은 좋은 일 하면은 feeling blessed 한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받은 복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이룬 듯한 느낌, 복을 받는 것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함과 풍족함, 건강할 때 느끼는 그 행복함,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런 거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건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롯은 소돔에 가기 원했습니다. 소돔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큰 집, 먹을 물,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롯이 잃어버린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도시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살게 되었으니 복을 받은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복받은 느낌만 있었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냥 feeling blessed, 그냥 blessed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13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지 않았지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인가요? 이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얼만큼 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땅이래요. 그리고 언제 그 땅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은 했지만 손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새 말로 등기가 있어가지고 땅 등기를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아, 아빠 좋아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가고 1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에게 물어보죠. 아빠, 우리 언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간다고만 얘기했지 지금 간다고는 얘기 안 했다. 언제 갈지는 나는 모른다. 자, 이러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표정 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맞아, 그 표정에 어떤 애가 우리 아버지는 언제 약속을 지킬지 모르지만 꼭 지키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난 너무 우리 아버지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그럴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약이 없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마음에 뭔가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뒤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면서 전쟁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 얻은 그 나이가 100살입니다. 좋은 곳에 정착하기는커녕 계속 이사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웃의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경험합니다. 롯처럼 편안한 도시의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고 복받은 느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면은 13장 18절로 가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 롯은 어디 있어요? 소돔 좋은 땅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수리 숲을. 굉장히 좋죠? 좋죠, 여러분.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자신 있게 못 가죠. 또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 만나면 확신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아브라함은 처음 하는 길이고 확신이 없는 길인데도 그냥 담대하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이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은 상식을 완전히 뒤덮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틀려요. 처음에는 상수리 숲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냥 복받은 느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원조,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받은 느낌과 진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전혀 틀려요. 헛배 부른 사람하고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뭐가 비슷합니까? 왠지 좀 더부룩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된 것 같고. 근데 헛배 부른 것은 몸이 잘못된 것이고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고, 먹어서 배부른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전혀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복 받은 느낌을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가졌으면 좋겠다. 마치 롯처럼 자기 인생 자기의 원대로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자기 인생들을 즐기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복받은 느낌은 분명히 주지만,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배가 불룩해도 꼭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복받은 느낌 그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느낌, 행복하다는 마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감정의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은 또한 다른 상황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당장 좋지만 결과는 비참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여유, 하나님 없는 소유, 이것은 소돔성에 가득했던 것이고 언제고 유황불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물론 복을 받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힘이 들고 어렵고 아브라함처럼 그 숲을 아래 거하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현실 가운데 눈물 흘리게 될 수도 있지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시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진정한 복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남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요,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느낌, 그리고 진짜 복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은 그 느낌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을 받은 그 느낌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복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복된 느낌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합니까? 아이들 카톡 보세요. 아이들 페이스북 보세요. 그냥 나 뭐 샀다고 feeling blessed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복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줘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겁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쩌면 아이들이 그냥 물고기 가졌어, feeling blessed 한 거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는, 우리도 원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애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 뭐 목사님 그냥 지들끼리 잘 살면 되지요. 그냥 그거, 우리는 그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가르칠 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낚시하는 법, 즉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진정으로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 주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진정한 복 받는 것, 때론 세상과 싸우다가, 때론 믿음의 시련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거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점령한 후에 이 원주민들이 그들 보기에는 굉장히 골칫거리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파치족 같은 사람들은, 이 인디언 전사들은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백인들을 끝까지 막 괴롭히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백인들로서도 굉장한 부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과 제일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애리조나라고 하는데,
그 아리조나 그 정부에서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야, 우리가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살 것을 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야채도 주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무상으로 다 공급해 줬대요. 먹을 거며 뭐 필요한 거 다. 그 뒤로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은 용맹성을 잃게 되고 사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파치족이 40% 이상 되는 사람이 당뇨, 비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총균쇠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은 그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굶주림에는 강하지만 배부름에는 취약하다. 우리의 몸은 가끔 먹고 긴 굶주림을 견딜 수 있도록 잘 적응해 왔는데 현대에는 날마다 새끼를 먹는 바람에 우리는 혈관 질환, 암, 당뇨 같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틀리게 배부른 것이 오히려 인간을 약하게 하고 배고픈 것이 인간을 강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돈에 배부를 때, 지위에 배부를 때, 권력에 배부를 때, 명예에 배부를 때 인간은 취약해진다. 그 결과 나태, 무기력, 자기 과신, 교만, 비하, 권력 남용, 탐욕이 온다. 사탄이 이거를 아니까 배부를 것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배불러야 돼. 그리고 세상에 복 받은 느낌이 자기를 또 진짜로 배부르게 할 것으로 믿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헛배를 부르게 합니다. 돈, 명예 다 줍니다.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리고 복 받은 느낌이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위장을 시켜놓습니다. 순종이 없는 세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선택의 순간에서 롯처럼 소돔을 덜썩 값지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롯처럼 사단이 그냥 툭툭 던져놓는 것, 세상에 가서 먹고 배부르고 feeling blessed. 어떤 때는 사탄이 준 것도 아싸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좋다고 하면서 덥석 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복받은 느낌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복이냐. 때론 나의 삶에 고난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일지라도 진정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느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제가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롯이 자기 재산과 부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소돔을 피해서 소알로 가는데요.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야,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소돔에서 살던 룻이 어디로 왔습니까?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그럼 그 두 딸과 굴에서 뭐 했을까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하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나는 소돔 땅이 좋아서 소돔 땅으로 간 것뿐인데라고 하셨겠지만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는 불행한 자기 조상의 불행한 자기 가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상수리 숲풀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을 받게 되고 그 진정한 복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에 흘러달라는 것을 우리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받은 느낌, 진정한 복.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있어서 복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그 느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좀 같이 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복이 필요합니다. 복받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가 복된 느낌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복을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배부르는 것을 헛배부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복을 따라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만족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길, 하나님의 길, 때로는 그것이 시련과 아버지 고난이 있지만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그냥 복받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오히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